말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30절로 33절, 마태복음 12장 30절로 33절 대독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전에 이 본문을 인용하다가 오후에 따로 떼어서 자세히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아버지 집으로 이끌어 가실 때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가야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것은 은혜로 받은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우리가 한 것은 없어요. 단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였다는 것, 동의하고 아멘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뭐 잘못해서 죄인이 아니라 나는 아담 이후에 타락한 그런 존재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완전할 수 없고 완벽할 수 없는 죄덩어린 그런 존재가 맞습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살찌고 피 흘려 대신 죽어주시고, 피 흘려서 속죄의 피를 흘리셔서 죄값을 갚아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들인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걸 은혜라고 하죠. 그렇게 은혜로 자녀가 되어, 그리고 그 고백을 끝까지 하는 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믿음의 고백, 그 은혜를 잘 지키는 것, 그 마음, 그 믿음을 잘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게 이제 우리의 숙제예요. 자,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일에 구원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 길에서 이탈하면 망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 길, 믿음의 길로 가면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구원받았다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끝난 것이 아니라. 근데 예정론자들은 그것을 종결로 봐요. 끝으로 봐요. 받아들였다. 예수를 영접했다. 그러면 그것을 종결로 봐요. 끝났다. 이제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그렇게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종하죠. 방탕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믿음을 지켜라. 인내하라. 싸워서 이겨라. 미혹당하지 마라.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육신의 목숨이 끝날 때까지 믿음 지켜 회개하는 삶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라. 우리는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죠.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다시 말하면 말씀하셔서 우리를 천국까지 계속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죄 지면 안 된다. 말씀으로. 잘못했구나. 회개하라. 너 은혜가 사라지고 있구나. 은혜를 기억하라. 순종하지 않고 있구나. 순종해라. 너 그러면 마귀에게 미혹당한다. 미혹당하지 마라. 이단에게 속지 마라. 거짓 선자에게 속지 마라. 다 말씀으로. 그래도 그 말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 말씀을 이제 집대성 해놓은 것이 성경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그 길로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내비게이션이죠. 천국 가는 길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자, 그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고 깨달아지죠. 그 음성이 들려오죠. 그리고 기도할 때도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죠. 성경 밖에 있는 건 다 귀신 역사고, 입신을 하고 영안 열려서 뭘 보고 성경 밖에
귀신들도 너무너무 성령의 역사를 너무너무 흉내를 잘 내요. 이것들이 다 천사였기 때문에 광명한 천사로도 충분히 변장을 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광명한 천사, 이적, 능력, 영안, 입신 이런 것들도 성령의 역사와 너무너무너무 흡사하게 이것들도 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의 영이 없으면 속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기도할 때도 들려오죠. 그리고 설교 때도 들려오죠. 찬양할 때도 들려오죠. 그리고 길 가다가도 성경 안에서 성령님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죠.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은혜를 유지하고 믿음을 잘 유지하고 스스로 소위 교회가 없는 지역에서도 북한의 지하교회나 또 무슬림 지역의 지하교회나 이런 교회에 설교자가 없는 그런 곳에서 정말 자기가 가진 그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으면 참 좋은 믿음이고 큰 믿음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우리의 믿음이 풍성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공급받을 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공급받을 때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더더욱더 믿음이 연약하고 견고하지 못할 때는 계속 말씀을 접해야 돼요. 우리가 견고해질 때까지. 한번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았다고 해서 그 말씀을 지킬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지킬 수 없었던 그 말씀도 지킬 힘이 생기죠.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견고한 사람으로, 요동치 않는 사람으로. 물론 신자와 성도를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또 구분한다면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성도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요동치 않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배반치 않는 그런 견고한 사람을 신부다, 성도다 해도 그건 과언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년의 금요일부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내게 주시나,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무슨 말씀을 주시나, 설교를 들을 때 내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나, 그것을 잘 잡으시라고요. 오전에 설교했죠.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큰 주제를 먼저 주세요. 뭐 축복하라, 아니면 회개케 해라, 아니면 순종케 해라. 큰 주제를 하나님께서 주시죠. 그럼 그것을 성경을 중심으로 막 그걸 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적 근거를 구절을 찾아서 근거를 대는 거죠. 설교문이 하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설교 시간에 성경을 읽거나 듣거나 상고하고 묵상할 때, 큐티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길 가다가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려올 때 그걸 잘 잡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꼭 있어야 돼요. 근데 마음이 어두우면 감각이 없잖아요. 마음이 어두우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내가 안 들려요. 하나님은 말씀하셔도 내가 안 들려요.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심령이 어두우면 그래요. 이 세상 어둠의 영, 이 원수, 이 악한 영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을 때 뚫리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답답할 때 뭔가 집안일도 답답하고 도대체 하나님 음성 안 들려오는 것 같고 뭐 갈피를 못 잡겠고 그럴 때 제일 좋은 것은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것이 왜 좋냐면 부르짖는 것은 가장 겸손한 자세예요. 가장 겸손한 자세. 그러니까 살려주세요거든요. 긴 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답답해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 그것조차도 의심날 만큼 내가 너무 지금 어두워져 있고 너무 공허하고 답답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 어둠의 권세에서 나를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럼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날 좀 만나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장황한 미사여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마치 강물에 막 흘러 떠내려가는 구조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 조난당한 사람이 밖에 길 가는 사람한테 뭐라고 외치겠어요? 내가 사실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막 소리나 지르고 내가 이렇게 인품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 제가 상황이 이러니까 제가 소리 한번 질러보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소리 지르나요?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주세요! 여기 안 보여요! 사람 살려! 할 거 아니에요. 무슨 미사유가 필요해요? 막 소리 지르는 거죠.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겸손한 거죠. 당신 나 안 살려주면 나 이제 물에 떠내려가 죽어. 나 좀 살려주세요. 겸손한 거예요.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겸손의 자세예요. 그 부르짖을 때는 이 잡념, 막 이 생각 저 생각 잡념이 다 수면 아래로 다 가라앉고 생각이 하나님과 고정하게 돼요. 다른 어두운 생각들, 잡다한 생각들이 다 치워지고 하나님과 채널이 맞게 되어 있어요. 막 부르짖 하나님을 찾다 보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면 다 회복이 돼요. 심령이 회복되면 삶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회복이 되면 가정이 회복이 되고 하는 사업이 회복이 되고 잘 되는 거예요.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치도 오차 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도 오차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고야만 한다. 하나님은 계획하시면 반드시 그 계획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 근데 하나님의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제일 하나님의 큰 뜻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완성이 되면 이 우주, 이 세상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 불태워버리죠. 사단마귀의 귀신들, 그들의 활동은 그때 끝이 나요. 그것들을 이 불의 병기로, 이 악한 영들도 때때로 하나님의 불의 병기로 쓰세요. 그것들도. 왜? 믿는 우리들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연단할 때도 마귀 역사 쓰세요. 돈 좋아하는 사람. 그가 마귀를 통해서, 마귀를 하나님께서 활용해서 그 돈,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고 돈이 주인 되면 하나님이 마귀 역사를 통해 가지고 싹 다 없애버려요. 다 치워버려요. 너 나 좀 잡아. 돈 잡지 말고. 그래서 네 영혼 구원받아. 여러분들은 그럴 일 없이 항상 하나님을 주인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돈 잘 버시고 윤택하시고 다 부자 되세요. 그런데 그 돈이 주인이 안 되고 하나님이 안 되고 그 돈은 주인 대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일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것, 그것뿐이에요. 그 일에 많이 버시고 형통하시고 그 안에서 다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땅에서도 복이 있는 것이고 하늘에 가서도 상이 있고 복이 있는 것이죠.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수가 다 차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구원받은 수가 다 차게 되면 그 수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 숫자가 딱 차면 끝나는 거예요. 완성됐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끝났으니까.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마감해 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의 마감이다. 마감지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날. 그 날이 지금일지 내일일지 우리는 알 수 없으니 항상 깨어 있으시고 예수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 오시는 그 날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죠. 주님 오실 때 이리로 올라오너라. 천사들을 쫙 보내신다고 그랬죠.
곳곳에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다 불러 올라가게 하신다잖아요. 그때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계속 들려오는 영적 감각, 그 영감이 있으려면 하나님 일에, 하나님 뜻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실려 같이 가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내 인생이 실려서 같이 흘러가야겠죠. 같은 방향으로. 반대로 가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그것이 가장 유리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 직분자로서 임명장을 받지 않았을지라도 충분히 하나님의 동역할 수 있는 것은, 저도 짧게 간증했잖아요.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무슨 직분이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예수를 전하고 싶더라고요. 하나님을 그렇게도 부인했던 자이기 때문에, 네, 종갓집 장손으로 태어나가지고 하여튼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제사 지내고 지냈으니까요. 철저하게 예수를 부정했던 사람인데 그 예수님 만난 다음에 엄청나게 충격받았어요. 진짜로. 정말 저는 충격이니까 그냥 사람들한테 예수님 살아계시다고, 예수님 살아계시다고, 천국이 있다고, 지옥이 있다고, 성경적으로는 무식하니까 뭐라고 장황하게 설명을 할 수 없지만 그냥 제가 알고 경험한 그 정도만 말하는 거죠. 답답하죠. 그러니까 아이고 어떻게 이거 설명해야지. 무조건 있어요. 그냥 있다니까요. 천국이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 뭔가 교회에서 직분이 주어지면 그 직분에 열심히 순종하면서 그 직분을 완수하면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에 내 삶을 얹혀서 같이 가자. 그러면 결국은 들림받는 것이고 결국 가다 보면 천국 아니에요. 그렇게 한 방향으로 가시라는 것, 주님의 뜻에 동참하시라는 것,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도, 구원받은 자도, 천국을 향해서 가는 자도 그래서 늘 회개가 일어나죠. 왜? 항상 하나님 뜻을 쫓아가야 되는데 이 육신이 있다 보니 자꾸 내 길로 가려고 해요. 육신의 길로 가려고 해요. 그러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또 내가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하고 또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가 알아서 살려고, 내가 삶의 스스로 주인 삼고 내가 이렇게 왕 삼고 스스로가 그렇게 또 교만을 떠났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회개하며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버리시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이끌어 가세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결국 임종 때 마지막 다 내려놓는 회개를 해요. 마지막 임종 환자들 많이 봤거든요. 정말 천국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정말 겸손해요. 아무리 직분을 오래 했고 50년을 신앙생활 했고 권살나고 장로라고 그런 거 요만큼도 자랑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온전한 믿음을 가지신 분은 임종 때 자기 이력서, 신앙 이력서 한마디도 안 해요. 하나님, 평생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불충한 것밖에 없네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다 살지 못한 그저 나는 죄인이 불가오니 이 시간 주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나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런 삶을 우리는 매일 살아가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그렇게 회개하며 사는 사람은 결국은 천국이에요. 그렇게 온전한 신앙생활 잘 하시고 쓰임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사건, 이 말씀은 이제 1절부터 봐야 돼요. 1절. 이제 1절부터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이제 이 전도 여행을 하시다가 이제 안식일이 됐어요. 안식일. 그래서 밀밭 사이로 쭉 제자들과 예수님이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걸 밀 이삭을 이렇게 꺾어가지고 이렇게 막 비벼가지고 이게 자꾸 먹는 거예요. 그 광경을 바리새인들이 유심히 바라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정죄하고 그렇지 않아도 책 잡고 싶었는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그렇지 않아도 뭔가 지금 참수하고 싶은데 뭔가 책 잡고 싶은데 고발하고 싶은데 지금 거리가 없는 터에 유심히 고발할 거리가 없나 자꾸 찾았는데 잘 걸린 거예요.
안식일 날 어떻게 너희들이 그 밀리삭을 끊어다가 어떻게 일을 하냐. 밥 지어 먹는 거. 그 안식일은 절대 겨드랑이에 땀도 나서는 안 되잖아요. 유대 근본주의자들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곳곳에 있죠. 그들만 모여서 살잖아요. 유대 근본주의자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죠. 그 겨드랑이에 땀도 나면 안 돼요. 그러면 결국은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결국은 지옥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런 형식적인 것에 얽매여 있었죠. 그리고 저것들이 안식일을 범하네. 어떻게 안식일에 일을 할 수가 있나. 추수하는 일에 걸리는 거죠. 그걸 또 막 부벼가지고 먹으니까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일해서 먹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책 잡을 것이 없으니까 별걸 다 책 잡아. 예수님 그랬어. 야, 너희들 성경도 안 읽었냐? 이 바리새인들아, 너희들 성경 잘 지킨다는 애들이지 성경도 모르는구나. 야, 다윗의 사건 안 읽어봤냐? 다윗이 사울에게 막 쫓겨다닐 때 너무너무 허기지고 배고프고 헐벗고 해가지고 같이 따르는 사람들하고 숨어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전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전에 들어가는 다 식어 빠진 진설병, 그 떡상에 그 하나님께 드린 그 빵이죠, 빵. 그때로 말하면. 빵이 이렇게 쌓여있는 거예요. 다 식은 빵이. 근데 그것은 제사장밖에 못 먹어요. 제사장이 버리든 먹든 아니 제사장이 나눠주든 해야지 가서 집어먹으면 다른 사람이 집어먹으면 직사하게 돼 있어요. 죽게 돼요. 저주받게 돼 있어요. 근데 다윗이 너무너무 배고파가지고 하나님 전에 숨어 들어가가지고 그 진설병을 떡상에 그 떡을 나눠서 먹은 거예요. 근데 안 죽었거든요. 봐라. 제사장만 먹는 그 빵을 다윗과 그 함께 한 자들이 나눠 먹지 않았냐.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봐라. 너희들 중에 양이나 소나 그것들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면은 그것을 다 쫓아가가지고 그것을 끌어내지 않겠냐. 그러지 않겠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되겠냐. 그렇지 않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는 성전보다도 큰 자다.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먹는 빵을 먹는 것도 사함받았고 제사장은 안식일날 제사의식을 행해야 하기 때문에 일을 해요. 근데 제사장은 안식일날 일을 해도 정죄받지 않아요. 죄가 되지 않아요. 직분이 그러니까. 그 성전보다 큰 이가 나다. 그러면 내 안에 들어오면 자유다 이 얘기죠. 내 안에 들어온 자는 그런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도 주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가셔서 회당으로도 가셨어요. 그 사건 이후에 쪼르르 바리새인들이 또 쫓아갔어요. 어떻게 하면 책 잡을까? 어떻게 하면은 고발할까? 근데 보란 듯이 그때도 안식일인데 예수님께서 회중 중에 손 마른 자, 쉽게 말하면 이 장애우를 고쳐주신 거예요. 깨끗하게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것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그걸 꾸미는 거예요. 야, 소나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거 건져내지 않냐, 너희들 안식일에도. 근데 저 불쌍한 사람, 병든 사람, 저를 건져내는 것이, 고치는 것이 그게 무슨 죄냐? 하나님은 사랑을 원한다. 자비를 원한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 그 이후에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 사건,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시죠. 해결해 주시죠. 그때도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또 바리새인들이 또 난리가 났어요. 저 사람은 안식일에 일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께로 온 자라면 저럴 수 없지. 저거 귀신 쫓아낸 거, 병 고친 거, 마왕, 귀신의 대장, 바알세불, 저 마왕의 힘이 들어가가지고 저거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거지. 저거 하나님의 선지자 아니야. 하나님께로 온 자 아니야. 지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저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참남하다. 죽일 방책만 논의했던 거죠. 그러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법을 주신 것은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정지하고 막 헐뜯고 참수하고 그러라고 법 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 하나님 앞에 깨끗해라, 정결해라, 하나님을 잘 섬겨라, 네 이웃을 잘 돌봐줘라.
그것이 법이에요. 그것이 율법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 사랑은 없고 의와 인과 신은 버렸구나. 11조는 드리는데 더 중요한 거, 의가 없어. 너희들 신, 믿음이 없어. 인, 너희는 사랑이 없어. 너희들은 속은 텅텅 비어있고 겉으로 뭔가 좀 하니, 율법 좀 지키니 너희들은 구원받고 영생하고 천국 간다고 착각을 하는구나. 너희들의 속사람은 아주 지저분하고 더럽게 그지없다. 네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다. 거기 썩은 시체가 가득하다. 냄새가 난다. 예수님께서 막 책망을 하셨죠. 그러면서 이들은 그렇게도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찾은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고, 국권을 회복시켜주는 메시아고, 땅의 지상 낙원을 이루어주는 그런 메시아를 꿈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는 그런 메시아, 죄, 저주, 지옥, 마귀 역사에서 건져내실 그런 메시아로 인식하지 않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권세 누리고 하는 그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메시아. 지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관, 그게 신이었어요. 그게 자기 배가 신이죠. 배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야, 너희들 빨리 해방해야지. 로마 압제에서 뭐하고 있냐 너희들. 내가 건져줄 거야. 한마디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답은 안 하고 회개하라. 자꾸 눈으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야 이런 소리 나오고 계시고, 자꾸 너희들은 죄인이야. 속을 깨끗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 자꾸 그런 마음을 콕콕 찌르는 말만 하시니까 네 속은 아주 더럽구나. 회칠한 무덤 같으니 그래 버리시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속에서 쓰고 있는 귀신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못 견디니까, 영적으로는 그들을 붙잡고 있는 율법의 귀신들이 못 견디니까, 정체가 탄로나니까 그 정체를 드러내는 예수를 막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해서 내 공로로 천국에 들어감이 아니라 예수 공로를 힘입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은혜에 감사한 우리는 열심히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런 것부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많잖아요. 그렇죠? 그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큰 걸 바라시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야, 너희들 천국 가려면 말이야, 신앙 양심이 있어야지. 야, 너희들 그래도 전재산을 한번 바쳐야 되고 있는 집안까지 싹 다 그거 팔아봤자 그래도 너희들이 나한테 도리하는 거 아니야? 그런 정도 돼야지 너희들 천국 들어와.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이거야.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님께서는 지시하시고 하도록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내는 자기 의를 내세워서 뭔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자,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예수님의 의만 자랑하거든요. 예수님의 의만 자랑해요. 열심을 내고 또 대접하고 헌금하고 섬기고 해도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 예수의 의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죠. 그러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능히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상이 있고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때를 일석삼조로 쓰는 거예요. 그런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바로 너희를 죄에서 건져줄, 멸망에서 건져줄 그 메시아다. 너희 죄를 자백해라, 고백해라. 그러면 너희 죄를 내가 다 끄안고 대신 죽어줄 테니까 너희들은 그저 죄인이라고 자백을 해라, 고백을 해라. 그것뿐이셨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죄는 내놓지 않고 자꾸 자기 의를 드러내잖아요. 예수님이 화했을진저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화 있을지언정, 화 있을지언정. 너희들이 그거 버리지 않는다면, 너희 자꾸 의를 드러낸다면 너희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 화는 계시록에 화 독수리가 3번 말하죠. 지옥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만 자랑하면 천국, 내 의를 드러내고 내 의를 자랑하면 지옥인 거예요. 오직 평생 예수님의 의만 드러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꾸 예수님을 책잡잖아요.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잖아요. 죄를 가지고 나오지 않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를 반대하는 자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을 해치는 자예요. 방해하고 해방하는 자예요. 예수님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이 바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시군요. 당신이 죽으시다니요. 그러나 당신이 또 죽지 않으면 내가 멸망하니. 그렇게 눈물겹게 메시아를 맞이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리더라고요. 누가요? 그 율법주의자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그 서기관, 제일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제사장들이, 그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거예요. 누가 죽인 거예요? 율법의 대가들이 죽인 거예요. 왜요? 속빈 강정이라. 속에는 의와 인과 신 아무것도 없어요. 겉으로 자기 의만 드러내. 이거 지켰어요, 저거 지켰어요. 나는 저 세리와 같이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한다니까요. 하나님 이 정도면 저 의인 아닙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왜요? 자기 의의를 끝까지 드러내려고. 자기를 죄인이라고 막 정죄하는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율법 아래 갇힌 자들이 복음 아래 있는 자를 핍박해요. 아, 너는 믿음 되게 없구나. 어떻게 주일날 밥을 다 먹을 수가 있어? 야, 너 회개 안 하면 지옥 가. 믿음 되게 없는 자로 막 참소하죠. 어떻게 주일 안식일을 범할 수가 있어?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구약의 토요일이었고. 그렇죠? 지금은 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안식 후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안에 계신 분만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뭐래?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럼 안식일의 주인 속에 우리가 들어가 버렸어요. 예수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럼 예수 안에 들어있는 우리는 안식이죠. 예수를 영접하는 날부터 우리는 매일 안식일인 거예요. 천국에서는 영원한 안식일이고, 그 예수님이 안식일을, 그 명절을 파괴하신 거예요. 깨트려 버리신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온 자는 그날부터 안식일을 성취받은 자예요. 그리고 주일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하는 것이고, 주일을 온전하게 잘 예배 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3교대 하는 사람 다 지옥 가요 그럼? 3교대, 간호사, 지하철 운전사, 비행기 운전사, 버스 운전사 다 지옥 가냐고. 요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예수 죽인 자들이 지금도 복음 안에 있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 교회를 자꾸 매도해요.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어요. 하늘의 상이 클 것이고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복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라고 그랬어요.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 해방죄. 전 성경 전체에서 딱 여기만, 이 사건에만 나오는 거예요. 성령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해방죄라는 단어는 없어요. 성령을 해방하면 이렇게 돼 있죠. 성령을 해방하는 게 뭐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는 멸망할 자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런 멸망할 자가 맞냐? 맞습니다. 그래.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메시아가 와서
대신 피 흘려서 죄값을 해결했다 받아들이면 너는 생명을 얻는다. 이 법이 성령님이 전해주신 법이죠. 복음이 성령이 전해주신 새 법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로마서 8장에 나오죠.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그 생명의 법은 뭐예요? 생명, 살게 됐다, 사는 법이 왔다, 사는 방법이 왔다. 뭔데요, 성령님? 예수를 받아들여, 예수를 받아들여, 예수를 네가 영접해. 그럼 너는 산다. 아이고, 새 법이 왔구나.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를 지면 사망이라는 율법의 그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축복하신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건데, 이것을 거절하면 어디 가겠어요? 그게 성령 해방죄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복음을 거절하는 거.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은 무슨 죄에 걸려 있는 거예요? 성령 해방죄에 걸려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를 안 받아들이니까. 성령님이 자꾸 예수를 받아들이라고 병도 고쳐주시고, 손 마른 자도 고쳐주시고,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도 고쳐주시고, 자꾸 죽은 자도 살리시고, 지금 성령의 역사가 주님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성령님이 지금 이분이 메시아다, 메시아다. 주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걸 증거하잖아요. 하늘에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인준해 주잖아요. 그게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것을 회방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예수를 안 받아들이니까 당연히 지옥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성령을 회방하고 예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래서 지옥 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성령 회방죄는 예수를 거절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성령 해방죄, 사도 바울만큼 성령 해방죄에 걸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령 해방죄가 있다면 사도 바울만큼 성령 해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 그 마지막 결정을 누가 했어요? 청년 사울이 했어요. 사울이 그걸 뻔히 보면서, 그때는 판결권이 없잖아요. 재판해가지고 이거 죽여도 돼 이런 권한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로마에 압제했기 때문에. 근데 사울은 그런 권한이 있었나 봐요. 그 돌을 들고 저 스데반 저거 확 패죽여야 되는데, 근데 이거 저 죽이면 우리 로마의 법이 또 걸릴 텐데 이거 어떡하지? 누가 좀 보장해 줄 사람 없어? 우리 법에 안 걸리게? 그러니까 사울이 옆에 딱 있었던 거예요. 사울이 끄떡끄떡 죽여도 돼, 내가 책임질게. 사울은 그때 힘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너희들이 사울아, 네가 증거로, 네가 허락했던 증거로 우리들의 옷을 맡겨줘.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자기들의 옷을 던지니라라는 구절이 나오죠. 옷을 던졌다는 것은 보증해 주는 거예요.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런 뜻이거든요. 옷을 벗어주니까 사울이 오케이 한 거죠.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누가 죽인 거예요? 사울이 죽인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잡멸하고 많은 교회들을 파괴하고 하는 일에 앞장섰어요.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자가 주님께서 이방인들, 유대인들의 사도로,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려고 다메섹 도상에서 강권적으로 그를 부르시잖아요. 이거는 개인 구원의 예정이 아니라 그를 사역자로 부르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쓰임받다가 예수님 배도하면 지옥 갔을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켰죠. 사도 바울 부르심은 불공평이 아니에요. 그를 하나님이 종으로 부르신 거예요. 사역자로 부르신 거예요. 사역자로 불렀다고 천국이 따는 당상은 아니에요. 목사로 불렀다고, 회장으로 불렀다고 천국이 따는 당상이 아니에요. 우리를 쓰시려고 감사하게도 불러주신 거죠. 잘 쓰임받고 믿음 지키면 천국, 쓰임받다가 변질되고 배도하면 지옥이에요. 부르심은 사역의 부르심인 거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교당하기까지, 죽기까지 성령님께 이끌려서 예수는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다, 그거 전하다 천국에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그 성령의 회방은 죽을 때까지 성령의 법, 성령이 전하시는 그 복음, 이걸 회방, 거절하는 자, 그가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믿다 낙심도 하고 실족도 하고 10년을 교회 안 다니기도 하고, 아유 너는 성령 해방죄에 걸려가지고 너희들은 다 지옥이야. 그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돌아오면 성령 해방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성령을 해방한다는 것은 복음을 거절하는 것이다. 그 성령 해방이라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 사건에.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아무리 이적, 능력, 표적 다 보여줘도 안 믿어요. 예수님 메시아를.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 거역하면 너희들 다 지옥 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또 와도 너희들 죄는 사할 수 없어. 나의 피로만 너희 죄가 사해지는 거야. 세상에 또 한 번 와도 그렇다고 너희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다. 성령 해방죄가 뭔지 몰라가지고 맨날 덜덜덜덜 떨고 나는 끝났나 봐. 나는 지옥 가나 봐.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중고등부 어린 순진한 아이들이 한둘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불쌍해요. 전해주세요. 괜찮단다. 하나님도 기다리고 있단다. 빨리 오너라. 빨리 다 데려와야죠. 괜찮다고. 하나님 너희들 다 용서하신다고. 너희들 천국 갈 수 있다고. 돌아오기만 오면 천국 간다고. 빨리 풀어줘야죠. 율법의 그 올무와 결박에서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것이. 들은 말씀은 있지. 자기는 성령 해방죄 걸려서 아무리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해도 지옥 가게 생겼지. 얼마나 그 짐이 무겁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위에 그런 사람들 있거든. 다 쉬게 해주세요. 그것이 성도가 하는 일이고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 일에 동참하는 거. 불신자, 예수 안 믿는 자들, 예수 복음 전하는 거. 그 아버지 일에 동참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 일에 값지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그 나무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너희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율법 몇 가지 좀 지켜가지고 굉장히 하나님 사랑하고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 좀 하는데 너희들의 열매가 뭐냐야지. 너희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냐? 너희들에게 좋은 열매가 있냐? 너희들의 의의 열매, 인의 열매, 신의 열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사랑의 열매가 있냐?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너희들은 가짜야. 그런 뜻이죠. 겉으로 뭘 좀 했다고 진짜라고? 천만에. 너희들에게 사랑의 열매,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너희들은 가짜야. 그런 뜻이거든요. 진짜로 하나님께 판명되기를, 인정받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로 15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일 큰 믿음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랑에 겨워서 은혜 받은 그 힘으로 사랑받은 힘으로 하나님의 일에 뛰어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냥 직분이니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못 견뎌서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서 성령님께 이끌려서 기쁨으로 주님 일을 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안 할 수 없도록 강권하신다. 사랑이 나를 할 수밖에 없도록 끌어가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렇게 우리가 일하시길 원하시거든요. 그런 성도, 그런 우리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지금 예수님 얘기죠.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우리가 큰 은혜를 경험했다면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이렇게 일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주님이 주셔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억지로 하면 얼마나 하나님 불편해요. 그렇죠?
심부름 시켜봐서 알죠? 저도 심부름 시킬 때 애들이 막 억지로 하면 속상해요. 얼마나 좋아. 제가 원해서 해주면. 하나님의 일에 너무 자원하여 기쁨을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황홀하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는 철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2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주님의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야 된다.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 리더들은 맡겨주신 양떼들, 하나님의 양떼들을 위해서 모든 일에 삼가야 된다. 할 수 있지만 삼가하는 것이죠. 한마디 하고 싶지만 삼가하는 것이고, 바른 말 한 번 하고 싶지만 때때로 수용이 안 되실 것 같으면 내가 삼가하는 거죠. 근데 마음껏 권면할 수 있는 회원이면 그 회원도 복을 받는 거죠. 다 그런 회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도자가 리더가 무슨 말로 다 위에서 권면하는 그 권면의 말이 수용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받은 회원이에요. 그렇죠?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한 교회의 감독자로 담임이 있는 것이고 그 일에 사역자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각 기관의 회장들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같이 동역해서 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이 잘 되게 돼 있어요.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사역을 하다가 떠나가면 뻔히 이런 미혹의 영들이, 이 유혹의 영들이, 이 마귀역사가 또 성도들을 영적으로 해칠 것을 훤히 알아요. 내가 떠난 다음에 흉악한 이리가 미혹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양떼인 너희를 해칠 건데, 아끼지 않고 해칠 건데 내가 참 걱정된다, 그런 뜻이죠. 또한 너희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안다. 그러니까 제자들까지도, 주님의 제자들까지도, 또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 미혹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쫓게 하려고 다른 복음, 유사복음, 비복음, 이단 사설 이런 것을 쫓게 하려고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양떼인 여러분들 절대로 이리떼들에게 물려가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유튜브 설교 은혜스러운 거 간증 많이 들으세요. 그런데 분별력을 구하시면서 들으세요. 분별력 없으면 들은 것이 독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거 해독하려면 잘못된 말씀을 먹으면 온전한 말씀으로만 해독이 되지 다른 말로는 해독이 안 돼요. 분별력을 같이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구원이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3년 동안 밤낮 없이 눈물로 가르쳤던 것을, 그 말씀을 잘 기억해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님과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이게 최고의 교회 리더, 교회 목회자의 최고의 자세가 그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게 부탁합니다. 목회자는 그것만 하면 돼요. 성도들 돌보고 각 회장님들과 리더들은
그렇게 하면 돼요. 주님, 내게 맡겨주신 회원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오직 잘 권면하게 해주세요. 주님께 말씀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친히 내게 맡기신 회원들을 이끄시옵소서. 또 그 일에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것이 직분자들의 모습이죠.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목회자를 중심으로, 사역자를 중심으로, 각 리더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과 복종 두 단어가 다 남았죠. 순종은 뭐예요? 순종은 옳구나, 그렇구나, 맞지 하고 따라가는 게 순종이죠. 복종은 뭐예요? 그런지 저런지 모르겠어. 그런데 명령에 따르는 것을 복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리더라는 것은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회원이 있는 만큼 더 깨어있고 경성해야 돼요. 그런 좋은 회원들이 있는 만큼 리더는 더욱더 깨어있어야 돼요. 순종자라고 복종자라는 사람이 있는 만큼 리더는 더 깨어있어야 된다. 더 올바른 길로 가야 된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그랬죠, 예수님이.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회원을 맡은 회장님들, 회원을 맡은 리더들은 회원들의 영혼을 위하여 깨어있기를, 경성하기를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계산할 자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성도를, 회원을 딱 맡겨주시면 각 회장님, 리더들은 그 마음을 하나님 부어주세요. 네. 아까도 어떤 회장님 오늘 임명하자마자 바로 회원 챙기시더라고. 다 밥 먹고 다 헤어져서 다 가요. 다 가는데 그 회장님은 회원 하나가 안 보이니까 막 추워가지고 기다리고 있더라고. 왜 안 온나? 왜 안 오시나? 화장실에서 늦게 나오셔가지고 왜 안 오시나? 그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네. 그 전에는 같이 갑시다. 그래서 딱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면 하나님 그 마음을 확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양떼를 섬기라고 맡기셨다. 그리고 관심이 가죠,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값지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각 기관의 리더들이, 회장님들이 기쁨으로 회원들을 잘 이끌어가고 잘 권면하고 자기 자신을, 영혼을 잘 권면해서 잘 이끌어가도록 기쁨으로 하게끔 순종 복종해야지 막 따지고 뭐하고 구시렁구시렁 막 수근수근 하면 근심이 되죠.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권면의 말씀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유익된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런 회원들에게는 유익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 유익이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여전도에 우리 회장님이 그랬어요. 정말 성도의 복은 목회자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혹독하게 꾸중을 하든 상태를 가르쳐 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복이라고 해서 제가 엄청 감동받았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제 사상, 사설 가지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 집사님 그거 안 돼요. 그거 고쳐야 돼요. 그럼 안 됩니다. 마음껏 할 수 있는 관계여야 피차가 복되는 거죠. 저도 그만큼 말씀이 정확하게 강하게 필요에 따라 나가는 것이고
받아들이신 분은 마음껏 받아들이니까 점점점 더 흠이 없는, 점이 없는, 더 정결해지는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유익이 없잖아요. 그러니 내가 무너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무너져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도 저한테 혹독하게 막 말씀하셔도 되는데 제가 그런 그릇이 안 돼서 때또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때가 있거든요. 야, 이렇게 하는 게 낫잖아.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잖아.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수준이 높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모세야, 네가 그 가데스 바네아, 그 무리바, 그 반석 쪼개가지고 반석이 터져서 물 나오게 하는 일에 네가 그때 나의 거룩함을 못 보였어. 그러니까 너는 저 가나안 땅 너 못 들어가. 너 그거 구경만 하고 넌 그거 보다가 죽을 거야. 모세에게 하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반항 안 했어요. 아니, 하나님,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는 250만 명 넘는 300만 명 되는 이 말 안 듣는 사람들을 아니 40년 동안 이끌어 나 죽을 뻔했는데 그래도 저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가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못 나타냈다고 구경만 하고 못 들어가게 하신다니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한마디 안 했어요. 온유한 자죠. 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함이 승한 자가 모세라고 그랬거든요. 여기까지 써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건 당연하죠.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니까 주님 감사합니다고 꽥 죽었어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17절 했죠. 자, 고린도 전서 4장 1절로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게 뭐겠어요? 또 충성이라는 단어도 잘못 해석해가지고 아유, 당신 회장이잖아, 당신 실장이잖아, 당신 목사잖아, 좀 잘 좀 섬겨봐, 잘 좀 해봐. 그것을 구하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 구절이 충성,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키다라는 뜻이에요. 충성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맡은 자들은 무엇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신실하게 해주세요. 변질되지 않게 해주세요. 진실하게 해주세요.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심을 구해. 하나님 앞에 변질되지 않음을, 신실함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왜요? 리더가 변질되면 그 영향을 같이 받잖아요. 같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9절로 20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 진리를 가졌는데 도대체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온전한 복음에서 벗어났다, 온전한 신앙의 궤도에서 이탈을 해버렸다, 이게 미혹당해서 진리를 떠났다. 그러나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성령 회방죄가 아직 아닌 거예요. 성령 회방은 죽을 때까지 안 돌아오는 것이 성령 회방인 것이고, 진리에서 떠났지만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단으로 갔다가도 돌아오는데, 주님을 떠났다가도 누가 그들을 돌아서게 한다면 너희가 알 것은 그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한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그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냐. 그의 허다한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귀한 일이냐.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얼마나 미혹한 길로 많이 가요. 이 설교 홍수 시대를 살고 있는 때 아주 인터넷, 유튜브, 온라인상에서 얼마나 많이 떠돌아다녀요. 비복음, 유사복음, 이단사설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접해가지고 우리 교회 나가신 분도 계시거든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을 누군가 돌아서게 한다면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죄는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나님의 동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제일
큰 직분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게 뭐예요? 옳은 데 예수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렇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러운 상을 주신대요. 멸망하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 예수 몰라 지옥 가는 영혼들 전도해서 살리는 것, 또 진리에서 떠나 미혹된 데서 미혹된 길로 가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올바른 복음으로 이끌어서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는 것.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친대잖아요. 그 천국에 구경하고 오신 분이 정말 큰 상,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영혼 살리는 것, 전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말씀 전하는 것, 영혼에 유익을 끼치는 것,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신다잖아요. 그 일에 값지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직분 임명장을 안 받았어서 이 직분이 제일 크다는 것. 직분 임명장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일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절로 7절.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 받아주라. 이것은 용납하라라는 그 어원의 뜻과 같아요. 받으라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그 뜻이에요. 용납해줘라. 그런데 타협하라는 의미는 전혀 아니에요. 잘못한 것을 받아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용납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측은히 여겨라, 불쌍히 여겨라, 용서해줘라, 받아줘라, 들어줘라 그런 뜻이에요. 연약함을 담당해줘라 그런 뜻이죠. 타협이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건강한 사람은 몸이 빈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부한 사람은 열심히 살지만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냥 게을러서 가난한 사람이 있고 성실하게 사는데 상황이 여건이 물질이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강한 재력 있는 사람이 약한 자를 또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영적으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고 큰 믿음이 있는 사람, 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약한 믿음을 가진 자를 담당하고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것, 이웃을 도와주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그 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지 않았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서 사셨다면 자기만을 기쁘게 했다면 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겠냐?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시편에 기록되기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려서 막 비방받는 그 비방의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 비방이 예수님께 미칠 만큼 비방을 받을 만큼 기어이 우리를 살리시는 일에 우리 주님은 그 일에 끝까지 완수하셨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 우리를 기쁘게 했다.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렇게 서로 받으라. 누구든지 기록한 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우리를 용납하여, 우리를 용서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약한 자들이 있어요. 아이고, 아직도 주일날 자유하지 못해? 아이고, 아직도 주일날 밥도 못 사 먹고? 아이고, 아직도 못 벗어났어? 아이고, 믿음도 되게 없네. 벗어나! 아직 율법 아래 갇혀가지고 주일날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달달달달달 떠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는 안 계시지만. 여긴 다 자연분이 계시지만. 예. 보니까 가끔 새로 오신 분 중에 주일날 커피 마셔도 돼요? 달달달달. 주일날 밥 먹으러 가도 돼요? 달달달달. 그들을 용납해 주라는 거예요. 왜? 아직 모르니까. 그들을 받아주라는 거예요. 타협이 아니라, 집사님 아직 좀 부분에서 자유하지 못하시구나 하면서, 그래요. 그럼 집사님을 위해서 오늘은 실내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 저 커피 타서 마실게요 하면서 마시면서 풀어주는 거예요. 복음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자유하세요. 그래요? 나는 주일날 커피 사 마시면 나 지옥 간 줄 알고 그랬는데 괜찮군요. 성경 보니까 집사님 풀어줘서 나 자유해요. 건져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분이 그 다음 주에 커피 사달라고 하시잖아요. 밥 산다고 그러고. 그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약한 자를 받아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 있어서 약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강하신 분들, 벗어나신 분들, 믿음 있는 분들이 그거를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풀어주라는 거예요. 정죄가 아니라. 할렐루야.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각 기관, 그런 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